이익을 말하다 나와요. 네, 자, 오늘 하루 교재에도 나와 있지, 그죠? 따라합니다. 이익을 말하다, 이익을 밝히다. 요 경전을 읽으면은 이익이 많다. 어떤 이익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익이 많은데 어떤 이익이 있느냐. 여러분들 무슨 일 할 때 이익이 있나 없나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특히 이제 저를 보시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요 경을 믿으면, 요 경을 쓰면은, 요 경을 또 사경을 하고 읽고 쓰고 하면 수지하면은 또 이 경을 여러 알리면은 그 이익이 엄청 많다 이런 말 강조하는 게 대승불 특징이에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경전 편집이 300년 후에 되기 시작하거든요. 편집이 300년 지나가지고도 그때 이제 시작이 단계고 대승경전 우리 알고 있는 반야심경 또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이런 경전들은 500년 지나서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하고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잖아요. 또 이제 불교가 널리 전파돼 가지고 지역적으로도 널리 넓어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꼭 믿어라, 가지고 다녀라, 수지 따라가 수지, 읽어라, 독송, 사경해라 그러면 서사, 베껴 써라 그러면 사경해라 뭐라고? 사경해라.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옆 사람에게 알려라.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위타인설 그러기도 하고 또는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라, 포교하라. 이렇게 좋은 경전, 좋은 내용인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한 가지는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또 사경하고 해설 여러 사람에 의해서 알려주고 하면은 그 얻는 이익, 즉 공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공덕 또는 이익. 저를 한자로는 공덕, 이익. 공들인 덕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얼마나 많냐? 뒤에 나옵니다. 자, 먼저 31쪽 따라합니다. 이익을 밝히다. 이 10가지 보존행원을 읽기만 해도 수지만 해도 써보기만 해도 또 이 내용을 옆 사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절에 안 나오신 가족들에게 한마디라도 알려줘. 이 공덕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이게 이익을 밝히다. 그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사 10가지 큰 원을 모두 다 갖추고 원만하게 함이니라. 만약 모든 보살이 이 원에 따라서 수순 나아가면 능히 일체 중생을 어떻게 이게 이익되게 한다겠죠. 그죠? 성숙하게 함이며, 그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따름이며, 안욕따라 뭡니까? 깨달음에 따른 것이고, 그죠? 보현보살의 한량 없는 모든 행원을 원만히 성취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어떻습니까? 배우고 한 것 전체가 여러 사람들을 성숙하게 시켜주고 나도 또는 너도 모두가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까닭에 여러 불자들이 10가지 보현행원의 뜻을 마땅히 이와 같이 잘 알아야 하느니라 하고 했죠. 지금부터 이익이 나옵니다. 어떤 이익이 나올란가? 그래서 경전에 빼어난 공덕 따라가 경전에 빼어난 공덕. 자, 같이 시작. 만일 어떤 사람들이 시방, 무량, 무변, 불가설, 불찰, 긍비진수 일체 세계에 가득 찬 으뜸가는 묘한 7가지 귀한 보석과 또한 모든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뛰어난 안락으로 저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보시하며, 자 1번은 뭐냐면 보시하는 거다. 보시인데 물질 보시. 그다가 책에다가 일서나 첫 번째는 그죠? 만약 어떤 불자들이 우리들 여러분들이 그죠? 시방 무량 무변 불가설 불찰 긍비진수 이건 여러분 한복에서 알죠, 그죠?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들 온 세계 우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뭡니까? 세계에 가득 차 으뜸가는 묘한 7가지 귀한 보석. 이 이제 아미타계에 나오죠. 금, 은, 만호, 자거, 그죠? 유리 이런 것들 다 호박 7가지 옛날에는 귀한 것들입니다. 유리가 말이죠. 유리. 지금은 유리 흔해 빠져 옛날에는 유리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죠? 유리. 또 지금은 이제 금이 은보다 값이 좋은데 은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서양 미국 사람들이 그죠? 아메리카 원주민들 탄압할 때 은광 찾아갑니다. 은광 찾아가가지고 은을 캐기 위해서 아메리카 인디안 또는 남미에 있는 뭡니까? 인디안들, 그죠? 남미 사람들 뭡니까? 은광 찾게 만들고 또 거기서 파게 만들고 착취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고 이 백인들 역사가 그런 역사잖아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우리가 지금 백인들 우월주의 보고 있는 지금 현재 미국이 잘 살고 있고 또는 영국 프랑스 잘 살고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다 야만인들이요. 아랍보다 못했고 인도보다 못했어요. 옛날에 인도인들이 훨씬 더 지성인들이었고 아랍인들이 돈이 많았고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 거잖아요. 인도나 또는 동남아에 난 향신료 갖다 팔아 유럽에 갖다 팔아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 유명하고 아라비안 나이트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은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호박, 산호 다 귀한 것들. 지금은 이제 뭐 사파이어도 있고 다이아몬드 있지. 옛날에 그거 못 찾았던가 봐. 그죠? 그들 후대에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7가지 보석, 7보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나눠준단 말이야. 나누죠. 뭐 하려고? 공덕을 쌓으려고. 또 모든 인간과 천상의 가장 뛰어난 안락으로. 안락이란 말은 요즘 미스터트롯 하죠. 그죠? 노래라를 읽지, 그림이라를 읽지, 또는 서커스라를 읽지, 또는 코미디, 개그 등등 수많은 재미있는 거리 가지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더라도 저 모든 사람들에게 중국에게 보시하더라도 보시란 말이 인도말 뿜나란 말을 사실은 음을 따가지고 써놓은 말이 보시야 뿜냐란 말을 이게 이제 한자로는 보시 되고 또 보는 베풀 보라고 읽지만은 일반 사전에서는 펼칠 포야 포대기 할 때 포자. 근데 불교적인 용어로는 이런 경우만 보시라고 읽습니다. 따라할까 보시. 이게 좀 한자 한다고 포시 그러면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게 많잖아, 그죠? 그런 용어들이 화엄 도량 하더라도 한자로 길도장, 마당장, 도장인데 왜 절에서 도량이라 하느냐 그런 절에 여기 정각 싸가지고 공부 안 한 사람이겠다. 불교적인 용어로 도량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량, 보시, 불교적인 용어들. 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자 써가지고 이자 선호입니다. 저 모든 세계 같이 시작. 저 모든 세계에 계시는 부처님, 보살님들께 공양하기를 저 불찰 극미진수 겁을 지내도록 항상 계속하고 끊이지 아니하여 얻을 공덕을 지었다고 하자. 1번은 물질, 두 번째도 물질인데 누구한테 좀 이제 수준 높여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 공양 올려, 쌀 공양 올린다, 향 공양 올린다, 촛불 등불 공양 올린다, 절에다 보시한다, 장학기금 낸다. 이게 다 하나의 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스님들 옷을 맞춰 드린다, 이불 해 갖다 드린다, 또 스님들 아픈 경우에 약을 지어다 갖다 드리는 전부 다 보시거든. 이런 물질적인 보시를 끊임없이 하면서 공덕을 지었다고 하자. 2번이야. 자, 3번은 보세요. 자, 33페이지. 다시 또 어떤 시작. 다시 또 어떤 사람이 이 원앙인 보현의 원품을 잠깐 동안 듣고 얻은 공덕과 비교해 본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보현의 원품을 다른 말로 원앙 뭐라 한다고? 원앙. 그죠? 10가지 원 가운데 왕이다 그러기도 하고 이 10가지 보현행원을 실천하면은 극락한다 그래서 왕생할 때 왕 쓰기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소원, 원을 세운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원왕. 으뜸, 왕자 써가지고.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이제, 요 10가지를 실천하면 어디 간다? 극락 간다. 그래가지고, 원왕생할 때, 갈왕, 극락에 왕생하게 된다. 그래서 한자 두 가지 쓰기도 하는데, 둘 다 씁니다만, 발음은 똑같아. 그래서 원왕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 원왕. 원의 왕이다. 다른 어떤 원, 뭐 10가지 사원, 소원, 뭐 무쇠보다도 10대 원이 가장 으뜸이다. 두 번째로는 이 원을 보현행원을 실천해서 얻게 되면은 극락에 왕생한다 해서 원왕 그러기도 합니다. 요 세 개를 비교합니다. 맨 먼저 뭐라겠어? 33입에서 뭐 가득한 보석 가지고 귀한 보석들 물질 가지고 인간 세계, 천상 세계 다 나눠준다, 보시한다. 두 번째 뭐라겠어?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쌀 공양, 떡 공양, 과일 공양 스님들에게 뭡니까? 약도 지어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양말도 사드리고 손수건 사드리고 손수건 사드린 이유는 스님 울지 말라고 그런 건지 몰라. 잘 모르겠어. 이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안락 편하게 해드리는 거. 세 번째로는 뭐라겠어요? 세 번째로는 뭐라겠어? 이 보현행품을 어떻습니까? 이걸 잠깐 동안 듣고 또 얻은 공덕 비교해 보자. 그러면 이제 앞에 말한 것은 물질이죠. 두 가지는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앞에 두 가지는 뭐라고? 물질, 그죠? 부처님이나 보살님께 하는 것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보석을 나눠주든 물질이죠. 근데 부처님 세 번째 뭡니까? 보현행업은 물질이 아니고 실천, 행동, 정신이잖아, 그죠? 그죠? 앞에 말한 물질을 공양한 두 종류의 공덕들은 그죠? 그의 공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뒤에 말한 법공양, 그러니까 보현행품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은 뭐라 한다? 법공양. 전에 배웠죠? 법공양. 진리를 공양하는 거다. 진리를 알게 하는 거다. 기억나십니까? 법공양 공덕과 비교하면 따라할까? 100분의 1, 1000분의 1 내지 우파인 사타분의 1 처음 들어본 말이지, 그죠?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 요즘 말 세 발의 피다. 한자로 조족지혈 그렇게 말합니까? 그죠? 잽이 안 된다. 이게 물질 공양 아무리 많이 해도 어떻습니까? 법공양보다 공양 공덕이 못하다. 그죠?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거기까지. 자, 이 까만 책 법요집 불자 얘기를 나눠드렸지, 그죠? 이 금강경을 펴보면 금강경. 자, 먼저 금강경에 자주 나와 있는데, 자, 금강경에 보시면은 어디 나와 있냐면은요, 112페이지 무의승복분 나와 있나요? 무의법이 뛰어난 복덕 112쪽 폈어요. 금강경 보시면은 수보리여 무의법이라면 진리야, 진리란 말, 진리가 그 어떤 물질적인 불자의 길차 안 가지고 계세요. 나눠드렸는데 물질적인 보시, 배품 또는 소유하는 것보다 복이 훨씬 뛰어나다. 승자는 여기서 따라할까? 승자 이길 승 아니고 따라할까요? 뛰어날 승 뭐라고? 이길 승자 말고 있으면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승리한단 말을 쓰지 빅토리 쓰지만 여기서는 수승하다, 뛰어나다, 훨씬 더 공덕이 많다. 그래서 승자가 무슨 승자예요? 뛰어날 승. 무슨 승? 무의법은 부처님 법을 가르쳐주고 수지하고 독송, 서사, 사경, 해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복은 그 복이 그 어떤 복보다도 뛰어나다는 내용, 분당. 그래서 분자는 여기서 나누어진 단락 그런 말이에요. 무의법이 복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무의복승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수보리요 항아의 모래수만큼 항아란 말은 인도에 있는 간지스강을
본래 이름이 강가강이야. 강가강. 강가강이란 말을 한자로 중국에 보니까 항하강이 있잖아. 항상 흐르는 강. 그래서 항하라고 발음해 놓은 겁니다. 마이크 발음하듯이 이 항하는 중국의 항하강이야. 중국의 항하는 황하야. 황. 누를로 황. 왜냐하면 내륙에서 황토물 휩쓸고 가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황토색이 나거든, 강물이. 그래서 황하. 우리 세계 3대 문명 발산지가 중국의 황하강 유역이잖아요. 그죠? 황하강 유역의 황하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히말라야산입니다. 그 산에 있는 물이 티베트를 거쳐가지고 쫙 굽이굽이 돌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황하강. 그죠? 또 하나 장강, 양자강 그러기도 하고 장강. 그 강도 발원지가 어디요? 히말라야산입니다. 발원지가 같은데 두 갈래 내려오다가 뭡니까? 확 헤어져 가지고 하나는 저 내륙으로 난주로 해서 돌아와서 산서성으로 몽고 돌아서 오는 게 황하강이고, 다시 쭉 빠져서 길게 내려온 상하이 쪽으로 나가는 것이 장강이고 그래요. 장강, 양자강. 자, 그 황하강이 몇 킬로냐면은 인도 간지스강이 약 6,000km. 간지스강은 발원지가 히말라야산. 이게 세 강이 다 히말라야입니다. 간지스강도 히말라야. 네팔 쪽으로 해서 쭉 인도로 내려온 이게 흘러가 내려가면 약 6,000km. 중국 황하강은 4,000km. 또 양자강은 5,000km. 비슷비슷하지. 엄청 길지. 그죠? 우리나라보다 10배씩 길잖아요. 그죠? 그런 강에 흐르는 게 인도의 간지스강, 또 우리나라의 중국의 황하강, 장강 세 개 다 발원지가 어디다? 히말라야. 만년설이 있는데 어마어마하다. 그죠? 자, 그런 강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모래가? 참고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일강의 기적, 나일강도 제일 긴 강은 사실은 이제 아마존 강이고, 나일강도 몇천 킬로 되는, 한 5천 킬로 되는데, 나일강 유역이 사실은 또 문명 발상지거든요. 이전에 나일강. 근데 거기는 왜 발상지냐면은 사실은 나일강 범람하게 되면 못 살아요. 3개월 동안은 물이 막 범람해가 넘쳐 흐릅니다. 물이 조금 빠지면 그 3개월 동안 농사 짓는 거야. 그 퇴적층이 모여가지고 아주 비옥한 삼각지구가 이루어지고 농사 짓기 좋은 채로 돼. 다시 말라버려 6개월간 건조해가 비가 안 내려버려. 나일강은. 그래도 그 사막의 모래사장에서 이집트 같은 경우 90% 이상이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 예전에 피라미드 만들어내고 유명한 그런 문화가 나온 거 전부 다 나일강의 기적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쪽에 범람한 것이 재앙이지만은 관계수로를 하고 활용을 하니까 오히려 농사짓기 좋은 옥토가 되고, 그러니까 나쁜 환경을 타다하거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관리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사람도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겠다. 그죠? 사람도. 자, 그래서 항하의 모래수만큼 항하가 있다면, 모래가 있다. 그때 생각했다. 이 항하의, 모든 항하의 모래수는 진짜 많다고 하겠는가 그랬죠. 그죠? 113쪽으로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냐? 선남자 선여인이 그 항하의 모래수만큼 3,000대천석이를 7보 7가지 보석으로 가지고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복덕이 많겠는가? 어마무시하게 많잖아. 응? 그 항하만큼 많은, 그죠? 그 보석 가지고 우주를, 응? 우주에 뭡니까? 있는 7보를 만들어서 다 보시하면 얼마나 양이 많고 귀한 겁니까? 많죠. 그죠? 수보리에 대해서 매우 많습니다. 세존 부처님이시여. 수보리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에서 10대 제자가 들어간 수보리 존자입니다. 자,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죠? 수보리에 말씀하십니다. 선남자 선여인. 이 사람 누구냐면 여러분들. 남자 신도를 선남자, 여자 신도를 선여인. 이런 불자들이 이 것은 금강경. 금강경의 사국이란 말은 바로 112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밀쳐놨죠. 그거 따라할까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들어봤죠? 시작.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라고? 네 글자로 된 게 네 기절이 네 개선 두 개 나와 있는데,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이런 짧은 기절.
한 기절만이라도 한 기절은 이게 사국이란 말을 잠깐 따라할까요? 짧은 글귀 뭐라고? 경전의 짧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수지죠? 독송 해설 또 다른 사람 위에 설해준다면 지금 이게 말하는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사국의 한 기절만이라도 가지고 있는 복덕이 저 복덕 아까 말한 어때요? 항아강의 모래만큼 많은 그런 숫자의 뭡니까? 무수한 수만큼의 삼천대천석에 있는 보석 칠보를 가지고 보시한 것보다 공덕이 뛰어나다 이 말 나오지 그죠? 또 넘겨보시면은 자 바로 다음에 나오죠. 이 경전은 뭐냐면은 뭡니까? 113페이지 보시면 아래 보시면은 12번째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 따라할까요? 올바른 가르침의 존중. 존중 정교분. 다시 한번 존중 정교분. 정교란 말은 바른 가르침, 금강경 가르침, 화엄경 가르침, 법화경 가르침, 또는 반야심경 가르침 이런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뭐라고 한다? 정교 뭐라고? 그죠? 예, 성경이나 유교의 경전이나 다른 것들은 이제 불교에서 볼 때는 외도의 경전, 정교가 아니란 말이지. 불교에 공부를 하지만은 그러지 믿고 따르지는 말고 지식으로 알고 있어라 그런 것이지. 정교를 존중해라. 존중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보죠. 추천하죠. 그죠? 수보리어 추천했습니까? 시작. 이 정교를 존중한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는 사람. 따라가 시작. 이 사람 누구라고? 안 들려. 다시 한번 시작.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즉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정교를 믿어야 바른 가르침 믿어야 바른 깨달음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 믿으면은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종이 되지만은 부처님 가르침 믿으면은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된다. 그 말이거든.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금강경, 아미타경, 반야심경, 화엄경, 법화경 등 대승경전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거예요. 경전을 중시해라 이야기예요. 늘 읽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 뺏겨 쓰고 알려주고 경전 있는 건 뭐냐?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또 존중받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 책을 잘 다루되겠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자 118쪽을 봅니다. 15번 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 따라할까? 경을 수지하는 공덕 지경 공덕분 뭐라고? 수지, 독송 다 포함된 겁니다. 지경 속에는 따라가 수지, 독송, 해설, 서사 네 가지 다 포함된 건데 줄여서 지경이죠. 그죠? 경전을 수지하고 있는 공덕. 자, 줄쳐놨죠. 그죠? 수보리어 시작. 수보리어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 헤아릴 수도 없는 한없는 공덕이 있다. 열에는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설하며 최상승에 나아가니라 위에서 설한다. 그죠? 이 경 속에는 수많은 공덕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대승경전을 배우니까 깨달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니까 대승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최상승 가장 높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정각사에 왔으니까 최상승에 나아간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만 경을 설한다. 멋있다. 박수 한번 쳐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고 뿐만 아니고 다음은 한정이 나중에 이제 금강경 할 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뭡니까? 다시 33페이지로 옵니다. 이 경전을 읽고 따라가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다 이제 외웠어요? 안 보고 시작.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한 번 더 시작.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시작.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서사에서 순서가 바뀌기도 하는데 마찬가지 네 가지를 사법사라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법사공덕품, 법사품, 법사공덕품 뭐 세 가지 품이 법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법사를 중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그래서 앞에 말한 물질 공양한 두 종류의 공덕, 이 공덕보다도 요 물질 공양한 게 엄청 많다 하더라도 보현행원품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 뺏겨 쓰고 해설 남에게 일러주고 알려주고 하는 공덕이 훨씬 크다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천부 백분의 일, 천분의 일 우파이사타란 말 아래에 보시면은 주가 나와 있죠. 뭐라 했어요? 미세하여 아주 작은 것 나왔습니까? 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요 경을 아까 뭐라 했어요? 네 가지 수지 또 뭐라 했어요? 독송 또 뭐라 했어요? 해설 서사 해설 마찬가지 네 가지 하게 되면 얻은 공덕 이익이 뭐가 있냐?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배운 내용을 사경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4월 9일 일요일 날 생전애수제라 합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후에 받을 공덕을 심판을 미리 받는 거야. 염라대왕이 그 보여주면은 지옥으로 보낼까요? 극락으로 보낼까요? 그 생전애수제 생전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다음 생 공덕을 닦은다. 발음이 예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제질해 주나 할 생각이 있는데 한자가 틀려. 미리 예금할 때 예자 예금하죠, 그죠? 예자 닦을 수 미리 닦는다. 다음 죽은 후에 사후에 받을 과보를 미리 닦아버려. 그러면 다음 생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월 9일 날 예정하고 있으니까 동참하기 바라겠어요. 자, 앞에 말한 거 다 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시작. 다시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대원인 본행품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거나 내지 한 구절의 개성만이라도 사경한다면 이 사람은 속히 무간지옥에 무간지옥 아래 보세요. 어떤 지옥입니까? 무간지옥은 오역죄를 지은 사람 떨어진 거예요. 오역죄는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 아버지를 죽이거나 엄마를 죽이거나 부처님에게 피해를 내거나 절의 불상을 파괴하거나 또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반역죄인들 오역죄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경우, 어머니 죽인 경우, 그죠? 또 부처님께 해꾸지한 경우, 불상이나 탑이나 절을 파괴한 경우, 또 사회나 또는 가정이나 소위 파괴범 이런 사람을 오역죄라고 그럽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무관 5가지 무간지옥이 있어. 여러분들 그 전에 신과 함께 영화 보셨나요? 보면 이제 10대 대왕이 초광대왕, 진광대왕, 변성대왕, 뭐 태산대왕, 염라대왕 심판하잖아요. 근데 무시무시한 저를 보세요. 심판가 봤어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가마솥에가 튀겼다가 꺼냈다 하기도 하고 칼산 지옥에 그냥 엎드려 빠져서 포복을 올라가게 만들기도 하고 다 칼날인데 그런 게 있었지, 그죠? 심각하게 다시 한번 봐보시고 내가 보면 다 나와 거기에. 그 사람이 지장경하고 무생경하고 지장경 계통의 경전을 보고서 그 만화를 그린 거예요. 조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원리가 뭐냐면은 지장경이나 무생경이나 또는 지장부사를 번원경이나 또는 대승 십륜경 이런 경전이 무시무시한 내용을 내세워서 공포에 떨게 한다 목적이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지장보살을 믿고 지장보살을 그리고 지장보살을 만들고 예배하고 공양 올리고
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나 구제받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좋은 마음으로 잘 살아라. 응? 너희 어머니가 전에 무시무시한 죄를 지어가 지금 극락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아기 지옥에서 떨고 있다. 벌벌 굶어 죽고 있다. 보이느냐? 그러면서 지장보살 님께서 구제 방법을 알려준 게 지장경을 쓰고 읽고 또 알려주기도 하고 지장보살을 그리기도 하고 또는 손으로 만들기도 하고 온불 봉안하는 이유가 그 있는 거야. 지장보살 온불 봉안한 게 뿐만 아니고 지장보살을 위해서 공양도 올리고 천도도 해주고 천도제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하려고 상황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후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인과응보에서 나쁜 업을 지으며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좋은 일 하고 어디로 간다? 극락으로 간다. 못 가고 구천을 헤매는 중생도 있다. 어떻게 해야 돼? 헤매다 보니까 아무 들이받아. 그 집안이 우환이 생기고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한다? 정성을 들여서 불공을 올리면은 좋아진다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죠? 신심을 가지고 보혜명품을 받아 지니고 읽고 애우고 한 구절 한 개송만이라도 개송이 뭐라겠죠? 짧은 걸 개송이라 그럽니다. 한 구절만이라도 사경한다면 이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질 그런 뭡니까? 5가지 오역죄가 다 소멸돼 버려. 아까 오역죄 말해서 아버지를 죽인다는 거, 어머니를 죽이거나 부모를 그죠? 또 부처님 몸에다가 생채기 내거나 흠집 내거나 불상이나 탑을 파괴하고 절을 파괴하거나 또는 사회에 혼란스럽게 해서 반역을 하게 하거나 집안을 소위 말하면은 혼란스럽게 하거나 집안 가정을 파괴하거나 이런 죄를 지은 걸 오역죄를 한단 말이지. 이것이 다 소멸되리라. 아무리 무거운 업을 지어도 이 경전을 아까 정교 바른 가르침을 어떻게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따라가 한 번 더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다시 시작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하면은 업장이 소멸된다. 그 중앙박물관에 가면 말이죠. 사경한 그 경전 중에 국보가 있고 보물이 있고 많이 있거든요. 사경. 주로 언제 했냐면은 이제 시대로는 이제 신라 때 한 것들은 나온 거 있어요. 다보탑을 열었는데 탑을 세우기 전에 복장을 합니다. 탑 속에다가 배에다가 넣어놓는 거야. 그것이 도적들에게 몇 번 털렸는데 다행히도 그게 남아있는 게 있어. 거기 나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다라니 무구정광다라니 신라 때 썼던 것들이야. 그건 그대로 복장물 전체가 국보입니다. 사경했단 말이지. 또 여러분들 그 수양대군 아세요? 수양대군 들어봤어요? 나중에 왕이 되죠. 무슨 왕이죠? 세조대왕. 근데 이제 조카를 단종을 유배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 단종의 이제 부인이 뱉은 침이 튀어왔단 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몸에 지금은 하면 종기가 많이 나. 당시에는 펜시린이 없어가지고 종기병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서 심하면은 창병 그러거든. 종양 창병 그래가지고 피부병이 이제 종기 나면 치료가 안 되니까 가렵고 썩나면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대산 올정사도 이야기가 있고 또 법주사 올라가면 복천암 올라가는 게도 이야기가 있는데 한여름에 이제 대신들이 하도 심하게 백약이 안 듣고 가려워 죽겠고 아프고 딱 그런데 끙끙 앓고 있으니까 대신들이 권해서 소위 피접이 뭐죠? 휴양을 가게 됩니다. 올정사, 강원도 올정사로 올라가서 이제 쉬고 있는데 계곡에서 목욕을 하는데 샤워하는데 참 자기의 옥체를 보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봉자승이 지나가니까 불러가지고 등 좀 밀어라.
너무 시원한 거야. 근데 갈 때 그 동자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 가서 옥체 만졌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꼬맹이가 돌아오면 예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거든. 어디 가서 문수보살 봤다 하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그때 그 봤던 그러고 나서 이제 병이 나와버린 거야. 피적 가가지고 좋은 물에 뭐 산이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때 봤던 동자승 모습을 전국 학원 불러가지고 그래서 모신 게 상원사의 문수동자상입니다. 그 복장에 보니까 복장에서 세조대왕의 사경도 나오고 또 그 사람 입었던 옷도 나왔어요. 옷 보니까 검은 반점이 점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엑스레이로 레이저로 조사해 보니까 세조대왕이 입었던 종기가 있던 자리에 핏자국이라고 해요. 국보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들도 뭡니까? 그 사람이 사경을 하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자기 옷까지 벗어 복장에 넣어놨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박물관 가면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금으로 쓴 사경. 한자로는 금니. 니란 말은 반죽을 말해 반죽. 금 반죽으로 쓴 사경. 또는 은 반죽, 은니. 은으로 쓴 사경. 또는 이제 일반적으로 먹으로 많이 쓰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당대의 명필가들이 쓴 것들이 많겠지. 그죠? 그냥 막 우리가 볼펜서 쓴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귀한 경우인데 혈소로 쓴 경전도 있어요. 피로 쓴 경전. 응? 피로 쓴 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피 내면은 몇 글자 쓸지 모르지만 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게 하기 위해서 혓바닥에 있는 속에서 피를 뺀다는 거. 계속해서. 이게 글 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성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나. 그래서 혈소로 쓴 사경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이것도 자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하니까 오역제가 어때요? 소멸돼 버리지.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잖아요. 정성이 안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또 세간에 있는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 그죠? 또 모든 고뇌와 내지 불찰, 긍비진수 일체의 나쁜 업들, 악업들이 모두 소멸된다. 그래서 뭡니까? 국가적으로 재앙이 있거나 국가적으로 재난이 일어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풍수해가 들면은 왕실에서도 국가에서도 절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 빨리 물러나. 역병. 서양에서는 말이죠. 역병이란 말 지금 말하면 이제 코로나처럼 전염병을 말하는데 한자로 역자가 재밌어요. 병질 역자에다가 창 숫자, 던질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병은 주로 전쟁에서 많이 전염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여행할 때 여자도 보면은 사람들이 깃발 들고 다니는 것을 말하거든. 여행이란 말. 지금은 돈 주고 가지. 옛날에는 전쟁 군사 아니면 못 가봐. 옆에 나라에. 여자나 역자, 여행할 때 여자나 역병할 때 역자는 다 군인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한자 잘 찾아보세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나. 나는 전문가니까 알 수 있잖아. 혹시 모르면 네이버 전문 사전, 네이버 사전 들어가면은 한자 공부 들어가면 그 원리가 나와 있어. 여행 여자가 나그네 여행여인데 사실은 군인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여단 그러기도 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스페인 군인의 1200명이 1500년대 콜럼부스가 신들을 발견하고 나서 스페인 자신감 얻어가지고 이제 남미 쪽을 지금 페루, 칠레 쪽 갑니다. 근데 아즈텍 그 정권에 이제 가서 뭡니까? 1300명이 들어가가지고 4천만 명이나 되는 잉카 문명의 주인들이었던 남미인들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게 전염병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스페인들이 갔는데 남미 사람들은 면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병에 대해서.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은 괜찮은데 전염병, 쉽게 말하면 홍역이랄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순식간에 남미인들 다 1000만 명 죽었다 하잖아. 그러니까 무혈입성인 거지 뭐. 응? 그리고 이 사람 총칼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총이 있고 대포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지텍인들 다 뭡니까? 인신공해했다고 그러는데 아지텍인들이 이제 뭡니까?
매년 또는 매달 월경하기 전에 처녀들을 데려다가 막 죽여서 공양 올리고 했다 하잖아요. 그런 공이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스페인 들어가서 없어졌다고 그러는 좋은 문제겠지만은 잉카로서는 그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문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잖아. 전쟁이라는 그런 역병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뭡니까? 질병이나 또는 오역제가 소멸돼 버린다. 뭐 하면은 성당에서는 옛날에 서양에서는 흑사병 때 마찬가지예요. 다 어디로 모이냐면은 주요하게 어디로 모였겠어? 성당으로 모였어. 떼죽음 당하는 거야. 전염돼가지고. 요즘에 코로나 때는 만나라 갑니까? 헤어져라 갑니까? 헤어지라 그러지. 말하라 갑니까? 하지 말라 갑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게 정답인데 당신은 몰랐어. 그래서 성당에 모여서 주여 기도하다가 흑사병 때 다 몰사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 뭐 3밀 그잖아, 그죠? 3불밀 그잖아. 밀접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죠? 자, 근데 이 경전에서는 그런 시기가 많이 있었던가 봐. 살아오면서 전쟁, 질병 이런 게 그랬을 때 경전을 숙성하면은 사라진다. 공덕이지. 그 다음에 또한 가운데 34페이지 따라입니다. 일체 마군과 야차와 나찰 혹은 구반다 혹은 비사사나 혹은 부다 등 피를 빨고 살을 먹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멀리 달아나니라. 처음 들어보면 많이죠. 마군은 악마. 그래서 저를 보세요. 다란히 보면은 마라, 미마라, 아마라 나오죠. 마라란 말이 우리말로 뭐라 해? 아이들한테 하지 마라 그래요. 이게 인도말로는 악마 그런 말이에요. 악마가 온다 그런 말인 거야. 그래서 비마라 아마라는 비나 아는 부정 접두사입니다. 마라가 없어진다, 마라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비마라 아마라 할 때 이해되십니까? 이게 천수경에 있는 다란이 있는 내용들이 우리 말이 많이 든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마구는 그래서 마구는 우리를 해치는 악마. 그죠? 악마 속에 보면 귀신자가 들어있잖아요. 삼마자 위가 큰 집 엄자가 있고 수풀림자는 아니지만은 비슷하게 임자는 이게 3대 마자입니다. 대마. 여러분들 그 3대 가지고 옛날에 3배옷 만들었잖아요. 이거 마라고 그래. 귀신인데 악마의 마는 뭡니까? 머리가 산발해 가지고 마처럼 아주 더부룩했는가 봐. 그래서 마라고 표현한 거예요. 악마 할 때. 좀 재밌지, 그죠? 군은 떼거리로 오니까 군사처럼 오니까 군단, 마군 그런 거. 마가 악마가 혼장이 아니라 바꿔 생각해보세요. 징기스칸 군대가 말이죠. 징기스칸 뛰어난 두 명의 장수가 있어요. 제비하고 수부타이라고. 이 사람 이민족 출신들이지만은 너무 충실하고 너무 용맹해서 유럽 폴란드가 정벌해버리잖아요. 제비에 나타났다. 초토화돼버리고 수 나타났다.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유럽 기사들이 청교도 유럽의 기사들 있잖아요. 이 조랑말 타고 오는 지기산 군대한테 잽이 안 되는 거야. 숫자가 적은데 불구하고 저 멀리 보였는데 바로 앞에서 공격해본단 말이지. 대단했던 그 사람. 그래서 유럽까지, 아랍까지, 아랍에 지기산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아파스 대군도 물리쳐버리잖아. 대단한 사람들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군자는 차를 수레 위에가 뚜껑 덮어였어. 왜 뚜껑 덮어놨을까? 전차, 무기도 실어놨다. 그래서 군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군. 그래서 많이 몰아가니까 군단 그런 겁니다. 야차, 야쿠자. 야차는 일본 말에 많이 써. 야쿠자. 그죠? 이 사람들도 음악을 좋아하는 시기인데 모르다 지금은 이게 와전돼 가지고 본래는 불교를 보호하는 신이기도 하고 본래는 악신이었는데, 그죠? 사람들 해치는 사람들이 했는데 부처님 만나가지고는 좋은 신으로 바뀌어가지고 팔부신중에 들어가거든. 신중단에 모셔졌어. 부처님 교화의 힘. 근데 이걸 이제 와전에서 일본에서는 야쿠자 나온 말입니다. 깡패 같은 경우. 일본 살아보니까 야쿠자 오야봉이란 말이 뭐죠?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오야봉. 캡틴 그러기도 하고, 두목 그러기도 하고, 제일 조선인들이 많이 있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웬만한
예? 그 오야봉도 내가 오야봉 집에 가가지고 차도 마셔본 사람이요. 나 그런 사람이요. 한 번 가서 불공도 해줬어요. 그 오야봉 젊은 사람인데 주변에 호위무사가 50명이 쫙 부조 쓰고 있는 거야. 상당히 높은 도목이었던가 봐. 한 번은 이제 내가 아는 그 학생하고 같이 그 일본 나리타 공항에 내렸는데 그 친구의 엄마의 오빠가 제일 교포야. 알고 보니까 어마무시한 오야봉이야. 딱 도착하니까 뭡니까? 제일 좋은 차 뭐 차요? 무슨 차요? 요즘 말로 하면은 벤츠가 세 개가 나오고 아무튼 5개가 나와서 큰 보여주더라니까. 경찰 지나가도 막 120km 달려버려. 나도 한번 뭡니까? 에스코트 당이가 해서 바꿔서 도쿄에 올라왔다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요. 이런 야구자들 보면은 대부 이제 그 사람들 집에 가보니까 사진 찍으면은 총리 또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 뭡니까 대표자들하고 찍고 그 사람 뒤에서 다 도와주면서 돈 번 사람들이지. 알고 보니까 개인적인 비공식적으로 그 지역에서 지켜준 사람들이야. 표단속 해주고. 알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나찰은 뜨거운 피를 먹는 사람이요. 이 나찰 귀신은 우리 열방경에 나찰이 말이죠. 이 살아있는 사람의 뜨거운 피를 먹는 귀신 나찰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소몰이 또 뭐라 해서 사람 손하고 사람 피와 살을 먹음. 와, 무섭다. 그죠? 주에 나와 있죠. 나찰 그러면 뿔이 있고 드라큘라 생각. 드라큘라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네? 드라큘라 살고 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리비아 아니고 불가리아인가? 동유럽 쪽이더라고요. 거기 파얀성이가 한 데가 그 살았던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불가리아인가? 아무튼 그런 것처럼 말이요. 나찰이 그런 모습이야. 이빨은 송곳니가 길어가지고 바로 사자처럼 물고서 먹는 그런 일종의 피를 먹는 건데 한 번은 나찰이 진짜 나찰이 아니고 제석천왕이 나찰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설산에서 히말라야에서 열심히 돌을 닦는 동자가 어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자가 얼마나 신심이 좋은지 테스트하려고 제석천왕이 나찰로 변해가지고 동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 뜨거운 피를 먹으러 왔다 그러는데 먹기 전에 산에서 노래가 법문이 들려옵니다. 그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 영원한 건 없다. 이것이 태어나고 멸 죽는 법이다. 따라할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열방에 나온 이야기야. 요 해주니까 구도하고 있는 수다동자가 놀래가지고 법문 듣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그래서 쳐다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나찰이 보여. 그래서 나찰이 뭐라 나는 산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 존재다. 너의 피를 내놔라. 그러니까 동자가 내가 지금 수행하다가 법문을 들었는데 재행무상 시생멸법 들었다. 듣기 전에 알고 싶다. 네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찰이 내가 헛소리 했는 것 같다. 듣기 전에 말해주라. 그러니까 생멸멸이 정멸이라. 생멸 태어남이 없어지면은 또 멸함도 없어지면 이게 바로 정멸 깨달음 열반의 기쁨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생멸멸이 정멸위락. 나중에 언제 찾아보도록 하시고 내가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말해주니까 그걸 혈서를 깨물어 가지고 바위에 써놓고 자기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테니까 나찰 나 받아 먹어라 하고 떨어졌는데 제석천왕이 받아가 살려줍니다. 그 설산동자가 그때 그 구도했던 발심했던 그 원력으로 수행을 계속해서 나중에 다시 환생했는데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라는 이야기. 이 전생이 그냥 부처가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뭐요?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하면서 2600년 전에 인도의 카필라라는 나라에 태어난 누구? 고타마 시달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금생의 성불 오다면 정각사하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 오셔가지고 경전 읽고
듣고 사경하고 한 공덕이 쌓여가지고 언젠가는 성불하겠다. 기약을 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구반다 설명 나와 있죠. 말머리에 사람 몸하고 정기를 뺏어간다. 그죠? 그다음에 비바사사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뭡니까? 서방을 수호하는 귀신, 서쪽 세계를 귀신. 그다음에 부다는 뭐냐? 고약한 냄새가 나는 스컹키 비슷한 것 같아. 그죠? 나는 그런 사람과 짐을 해치는 악의 귀신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다 보현행원품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보현행을 닦고 있으면 다 달아나 버린다. 무서워서.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좋은 거요. 그죠? 그 다음에 혹 이런 시작. 혹 이런 마군들이 발심하여 가까이 와서 친근하여 수호하리니 이런 까닭 이 원앙인 보현행원품을 어때요? 애우는 사람은 이 세간에서 생활하더라도 조금도 장애가 없는 것이 마치 허공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 하는지라. 자, 다시 봅시다. 이런 나쁜 것던 해꾸지하는 동물이나 또는 나찰이나 또는 악이나 귀신들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오히려 돌아와서 나를 보호해준다. 수호해준다. 또 친해져 가지고 길도 알려주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알려주고 멋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원앙인 보현행원법을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죠. 또 읽고 있고 사경하실 거죠. 사경하고 또 배운 내용을 한마디라도 설명할 거잖아요. 그죠? 해설 또는 위타인설, 타인 위해서 해설해 주는 거 할 거잖아요. 그죠? 하면은 삶에 장애가 없고 또 나를 시기한 사람, 질투한 사람, 미워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좋아하게 된다. 내 편이 되어준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이런 모습으로 바뀐다. 왜? 보현행을 행하니까. 자, 그러므로 마치 뭡니까?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오듯이.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달 보세요. 구름이 많으면 가려져 불잖아. 근데 다시 아무리 먹구름이라도 때가 되면 다 돌아가잖아. 다시 구름이 밖으로 나오죠.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오죠. 그죠? 그럼 달이 무슨 모습이요? 달덩어리 모습이잖아. 환한 모습. 응? 그런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경전을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하고 일요법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자 이야기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칭찬하시며 일체 인간과 천상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하고 공경하며 지수들이 마땅히 공양하는지. 이 보현행만 잘 실천해도 부처님과 보살들이 칭찬하고 일체 모든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예배하고 참 거룩하십니다. 또 공경도 하고 공양도 하고 네 가지 따라가 예배, 찬탄, 존중은 공경 같은 말이에요. 공양 네 가지 뭐라고? 예배, 찬탄, 존중, 공양. 여러분들 주위에 존경받은 분이 있으면 뭔가 갖다 주고 싶고, 예? 가서 뭔가 좀 아는 체 하고 싶고 인사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현행을 잘 실천해서 자비보살이 되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행복을 주는 사람, 따라가 행복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신뢰, 믿음을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이익이 되는 사람, 자비보살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신뢰, 믿음을 주고 도와주고 이익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갖다 주고 싶고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함께하고 싶고 반대로 나만 생각하게 되면은 가능하면 멀리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비보살을 강조한 이유가 그 대상이 상대방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누가 되라? 내가 되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너가 바로 부처님이다. 우리 모두 부처님이다. 이 말 따라한 사람이 서양 철학자 니체가 뭐라 했어요? 너는 종으로 살지 말아라. 주인으로 살아라. 이게 니체가 강조한 거잖아요. 왜 너는 소위 말하면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로만 살고 싶어 하냐? 노예로 살고 싶어 하느냐? 이걸 벗어나라. 이게 부처님 말씀을 대신해서 현대적인 말로 표현한 사람이 니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서 이 번역본을 읽고, 자,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한번 시작.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하면서 번역을 실천하면 멋진 문자 되겠습니다. 자, 이번 2월 4일 날